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형제이면서 남기덕 성도입니다. 지난번에 나눔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계속 찬송 부르기 하다가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어서 나누었는데 라오디게아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나눴어요. 그리고 지금 또 지나고 나서 오늘 갑자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누려고 해요. 찬송을 또 부를 거예요. 깊이 있는 나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말씀을 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나눌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성경을 쭉 보고 있어요. 대신 기한을 정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주목되면 그 주목된 거 그때는 거기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보고 있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해서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창세기 35장 보았고 신약은 마태복음 9장까지인가 봤을 거예요. 지금 보면서 35장에서 지금 2절, 3절에 주목이 갑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누면서 저의 현재 상태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께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창세기 35장은 참 간증 있는 장이에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때 도에스프스키라고 하는 죄와 벌 이런 것들을 썼던 러시아의 대문호 도에스프스키에 대한 일화 묵상하면서 내가 터닝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때에 묵상했던 게 또 창세기 35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은 참 인연이 있어요. 근데 또 하필이면 어제 이 말씀이 저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연약함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자권도 빼앗고 형의 복을 가로챈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택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문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난번에 나눴듯이 야곱을 통해서 저를 야곱 인생이라고 생각해 왔고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애착, 관계에 대한 애착, 또 물질에 대한 애착을 가졌었던 것을 나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많이 깎여지고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지만요. 지난번에는 라오디게아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거에 대한
또 모르는 부분들은 목회자분들에게 부탁도 하였습니다. 혹시 되신다면 라오디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가운데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세 번째로는 부족한 믿음 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저는요, 그때는 어떤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지만, 오늘은 그 돈과 하나님이 결국에 뭡니까? 거기에 우선을 뒀을 때 우상이라고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데 그게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 많이 다가와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 2절을 주목하게 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고 나눌게요. 제가 은혜 받은 키워드는 뭐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뒤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받았어요. 그래서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의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이 이르고 하나님의 집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지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아멘. 7절까지 읽을게요. 원래는 35장 2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누고 싶지만 그냥 짧게 저의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은혜 받은 부분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성경 통독을 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뭔 줄 아세요? 우상이란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상이란 단어를 듣고 제가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을 먼저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다가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이 적혔는지 그때서야 깨달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부터 보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많이 봐왔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상이라는 단어를 다루었지만 정말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되면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럴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죄가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욕심을 두고 사는지,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는 우리인데, 언젠간 떠나가게 되는 삶인데 왜 이 세상에 목숨을 두고 살까?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위의 것을 오히려 두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탐욕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나오지만 제일 1계명이 뭐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나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나 외에는 하나님 면전 앞에입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금신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종교 행위로 나타나게 돼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무엇을 찾습니다. 인간에게는 갈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나에게 두어야만이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 있었던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사실은 효의 종교, 무슨 종교, 신비의 종교, 종교라는 단어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것을 불교적으로 나타낸 용어가 종교예요. 성경에서는 그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 우상입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돈도 그렇고요. 어떠한 명예도 그렇고요. 권력도 그렇고 다 뭐예요? 자기 욕심이거든요. 자, 여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야곱은 이제
라반 외삼촌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또 에서형과의 만남과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또 베델이라는 곳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여정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자기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어디에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이것이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어떤 다른 것들로, 어떤 내 것들로, 나의 욕심들로, 나의 죄들로 둘 수가 없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과 일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와 어떠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우상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블레셋 군대에게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때 다곤 신상이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갔을 때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우상들과 죄된 것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의 면전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맨 마지막에 5장 끝절에 자네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뭐라고요?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거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렸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 신상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따르기로 결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만족대로 다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다가도 어쩔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보기에 죄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 두게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우선 두었던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시인하고 주님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기를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성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우리는 베델의 회복이 필요해요. 베델의 회복이. 하나님의 집에는 어떠한 것도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신을 숨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숨기셨느냐?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고 있으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죽길 원치 않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때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큰 복은 뭘까요? 내 씨는 뭘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씨,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 씨, 그 씨 안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렵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그 몸부림침에 대한 의문성이에요. 궁금증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제가 요새 힘든데 왜 힘드냐? 물론 일함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고 물질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어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의 여러 가지 가족과 그런 마음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 아직까지 잠겨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그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 보여지는 나의 문제와 나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과 하나님께 주신 나의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명과 나의 삶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전 살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 영광이 가려진다면. 제가 드러난다고 하면 전 살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순종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주님 뜻 가운데서 되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주님,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이 그걸 영광 받으신다면 그거 하나라도 족하오니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펑펑 울었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서 제 마음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 나눴던 것들 지난번보다 길게 나누게 되었는데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 부를 수가 없고요. 찬송을 2개를 부를게요. 제가 어제 갑자기 은혜 받은 찬송이 있어요. 갑자기 은혜 받은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 부르고 하나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송을 부르고 마치고자 합니다. 부르도록 할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제가 좋아하는 김춘성 권사님, 신앙이 어머니께서 참 좋아하셨던 공이라 잊지 않는 공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저도요. 장래일도 몰라요. 도무지.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이가 아니라 물과 같이.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지켜 주옵소서.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주님, 한국교회 너무나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신앙 선배님들 따라가기에 부족한 저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귀한 말씀 받아서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이 주님이 주신 그 길들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과 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삶을 깨달아서 주님, 지극히 작은 곳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곳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낮은 곳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차별금지법 문제와 아버지 여러 가지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반하는 법들이 또 있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들도 있고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주님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기도로나마 아버지 함께 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주신 그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며칠을 쉬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곳이 교회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옵고 한국교회를 보살펴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시옵고 저 또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